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감동을 주는 부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 뉴스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아빠가 회사에서 가는 야유회에 오빠만 데려간다고 하니까 딸이 화가 나서 아빠가 잠든 사이에 아빠 휴대폰을 열어서 아빠 회사 전무와 사장 전화번호를 찾아내가지고 그 전무에게 전화한 내용이 화제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세요? 그게 아세요? 예. 제가 딸인데요. 아빠가 오늘 야외에 간대요. 야외에 가시지. 근데 제가 간다고 잘랐는데 아빠가 오빠만 데려간다고 계속 저 놀렸어요. 그래, 야, 잠깐만. 네, 잠깐만. 네, 네 이름이 누구야? 열아. 네, 11살? 네. 아이고, 그래. 그래서, 오빠도 못 가게 해주고 아빠도 못 가게 해주세요. 오빠도 못 가고 아빠도 못 가게 해줘? 네. 야, 그러면은, 그 벼라가 가면 되겠네. 그래요? 벼라가 가면 되잖아, 그지? 그럼 해결되는 거지? 네. 그래. 내가 아빠한테 얘기할게. 네. 그래. 네, 잘 들어보셨죠? 여러분, 아빠가 잘못했죠? 뭘 잘못했습니까? 딸을 화나게 했죠. 오빠와 딸을 같이 데리고 가든지, 둘이 다, 그죠? 둘 다 데리고 가든지, 뭐 안 데리고 가든지 해야지, 딸 생각에 차별한다고 느끼게 해서 화나게 한 거 아닙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이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비드라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좀 특이하다고 느끼는 게 이거죠. 왜 어미드라 하지 않고 아비드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정교육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사실은 아버지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가정교육을 주로 엄마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들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자녀 양육을 하라는 겁니다. 엄마들은 좀 감정이 앞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감동이 아니라 감정이 앞설 때가 있거든요. 성경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자녀 교육에, 자녀 양육에 기둥 역할을 해야 할 존재가 아버지고 엄마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엄마의 역할 가볍게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아버지들은 절대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아버지들이 자녀 양육에서 이 역할을 못하니까 가정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제가 성경에서 모델이 될 만한 아버지를 찾아봤는데 정말 찾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모델이 될 엄마들은 있더라고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디모데의 어머니가 누구죠? 박상준 권사님? 아니요. 성경인물은 유니스죠. 한국말로는 유니게, 영어로는 유니스. 좋은 엄마들이 꽤 있는데 아버지들은 다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성경 보시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사라의 종인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오늘날 중동 분쟁의 불씨가 되었죠. 순종의 조상 이삭도 야곱의 꾀에 속아서 축복권을 잘못 행사해서 형제 우애에 금이 가게 했죠. 축복의 조상 야곱도 4명의 부인들로부터 배다른 형제를 12명이나 낳게 하고 요셉을 편애해서 형제 간의 시기와 미움, 갈등을 불러일으켰죠.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본부인을 두고 이방 구스 여인을 취함으로써 아론과 미리암으로부터 비난받았습니다. 성군 다윗도 이웃집 여인 바세바를 탐해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 배다른 형제 간의 왕위 쟁탈과 왕권 탈취를 위한 막 쿠데타까지 일으키게 만들었죠.
지혜의 왕 솔로몬도 1000명의 여인들을 거느리는 일부 다처와 우상숭배에 빠져서 결국 나라를 남북으로 갈라지게 했죠. 성경을 보면서 제대로 된 아버지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모델이 될 만한 아버지를 찾아서 어린이 주일에 소개하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나마 가장 훌륭한 모델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였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이게 비유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 역할이 참 중요한데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예, 실제로 우리 주변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떠올리면 상처뿐인 사람들이 있죠.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아예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사는 사람들도 있죠.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가 제대로 되고 가정이 제대로 되려면 남자들이 올바로 서야 된다고요. 남편이 제대로 서면 아내들은 잘 되게 돼 있고 또 자녀들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남자가 제대로 서는 가정이 가장 든든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신앙적으로 제대로 서 있지 않고 부인들만 뜨거우면은 도리어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봤습니다. 신앙이 뜨거운 부인과 그렇지 못한 남편이 충돌하게 되고요. 또 아버지가 기준을 못 잡아주는데 엄마가 그 역할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싱글 젊은이들은 꼭 믿음 좋은 남자를 만나기 바랍니다. 재혼을 생각하는 분들도 꼭 믿음 좋은 남자를 만나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은 탕자의 아버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5월 한 달 동안 누가복음 15장을 매일같이 읽고서 아버지로서 꼭 지녀야 할 덕목과 기준을 찾아보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전과는 달라지는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탕자의 아버지 모습에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드러나 있거든요. 우리 교회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아버지가 된다면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아내도 더 행복해질 것이고 아이들도 마땅히 배워야 할 기준들을 배우면서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분노가 아니라 감동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면 자기들도 모르게 권력이 생깁니다. 자녀들 앞에서 절대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화가 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여자아이가 울면서 교회 학교를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가 알아보니까 주일 아침에 엄마랑 트러블이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머리를 묶고 가라고 그러는데 딸은 그냥 가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을까요? 딸이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도 엄마 말 들어! 권력 행사를 해가지고 그냥 눈썹이 치켜 올라갈 정도로 머리 양쪽에다 두 가닥으로 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울면서 교회를 온 것입니다. 머리 안 묶고 가면 어떻습니까? 머리 안 묶어도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런데 부모가 힘이 있거든요. 힘으로 목소리로 누르니까 딸은 화가 나는 거고 화가 나니까 울어버린 거죠. 아이들을 화가 나게 만드는 것, 이게 제일 나쁜 교육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10대부터도 봤고 20대도 봤고 20대 지나서 결혼해서 이제 40대가 넘고 막 애 셋을 가진 커플을 알고 있는데요. 아가씨 시절에는 정말 천사 같고 부드럽고 착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되니까 권력자가 되는 겁니다. 엄마의 권력이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힘들어지게 되고 아이들 마음속에 막 분노가 자꾸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앞지르는 것이 아니고 옆에 서 있는 것이더라고요. 예수님은 항상 옆에 계시고 함께 계셨지 막 소리 지르면서 권력 행사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이 착해 보여도 엄마가 되면은 권력 행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혼 생활도 깊어지면 남자가 좀 우습게 보이고 좀 만만해 보이고 그러죠. 그러면 여자의 권력이 나옵니다. 바가지도 긁고 큰 소리도 치고 막 윽박 지르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자의 매력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 계신 남자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자가 왜 사랑스러웠죠? 예뻐서요?
돈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약하니까요. 우니까요. 아, 내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느낄 때에 목숨도 바치는 존재가 남자 아닙니까? 저는 청년 사역하는 내내 여자 청년들한테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힘이 있어도 들지 마라. 힘이 있어도 들지 마라. 들어달라고 해라. 낭떠러지 꽃도 따달라고 그러면 따주는 게 남자니라. 힘 자랑하는 순간 남자는 멀어진다. 남자들 다 공감하시죠? 저만 그렇습니까? 다 그러시죠? 그런데 여자가 권력을 행사하고 윽박지르면 무섭지요. 아내도 무섭고 엄마도 무섭고 할머니도 무섭고 모든 여자가 무서우면 남자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진짜 사랑하는 아내가 되고 사랑하는 엄마가 되려면은 앞서지 말고 남자가 주도하게 하고 옆에 있어야 되거든요. 옆에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면서 기도하셨습니까? 사랑하니까요. 앞서지 않고 옆에서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시면서요. 제가 지금 여자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들은 더 형편없이 부족한 게 많으시죠. 예수님의 그 기도하시는 모습, Passion of Christ라고 하잖아요. Passion of Christ. 이 모습 그대로 담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들, Passion of 아버지들, Passion of 아버지들, 기도하고 눈물로 기다리고, 그렇죠? 눈물 속에서 기다리고, 이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들이 자기 욕심, 자기 뜻대로 자녀를 키우면 안 되겠죠. 예수님의 눈물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교육은 화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수동성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교육하다가 안 되면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망난이었죠.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망난이니까 재산 주면 망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탕자의 아버지는 망할 줄 알면서 재산을 내주고 집 나가버린 아들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돌아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환영할 준비를 했습니다. 탕자가 돌아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있던 형에게 쫓겨날까봐 형을 막아주고 잔치를 해주었습니다. 이게 사랑이죠. 하나님의 성품에서 발견되는 사랑. 이게 사랑, 이런 사랑입니다. 탕자의 아버지에게 분노가 있습니까? 분노가 아니라 모든 과정을 통해서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사람은 실패할 기회까지 주고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신다는 거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준이고 내가 모델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1991년이죠. 뉴스위크에 그 네드 제먼이 처음 소개한 말인데 헬리콥터 부모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헬리콥터 부모는 아이에게 언제나 잔소리하고 학교와 교사에게 간섭을 하는 부모를 말합니다. 타이거 부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막 컨트롤하는 거지요. 또는 캥거루 부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 부모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죠. 부모 뜻, 부모 기준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엄마, 무서운 아빠가 되는 겁니다. 또 부모가 유능합니다. 나만 따라오면 된다. 부모 재산 물려받으면 된다. 막 이런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 마음이 답답하지요. 꿈도 꿀 수가 없고 답답하니까 반항을 하고 아이들 마음에 분노가 쌓이는 겁니다. 이거 부모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 현대인들의 가정에 아이들이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러죠? 학교에서도 싸우고 거리에서도 싸우고 교회 와서도 싸우고요. 사실 저는 아이들 보면서 부모를 보게 됩니다. 부모가 얼마나 아이들을 화나게 했으면 저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절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절대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화나게 만드는 것은 부모가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의 진심은 다 압니다. 저도 부모니까 알고 있습니다. 부모의 모든 행동은 자녀들 잘 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힘을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부모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부모의 힘으로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신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잘 이루어야 할 텐데 하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이게 과도해지니까 압박감과 무력감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 저 자신에 대해서 막 화가 날 때도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도 그래서 인상 쓰는 얼굴 하고 있으니까 막내딸이 아빠 왜 화가 나 있어 그러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꾸 결과를 생각했거든요. 내가 해야 된다는 부담감, 압박감, 그리고 해도 안 된다는 무력감, 저 자신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그래서 해결하게 해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인데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목사인 제가 왜 걱정을 했고 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왜 저 자신에게 화를 냈고 화냈다가 또 무력감에 빠지게 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 스스로가 자라게 하는 것에 너무 마음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자라게 하시죠? 하나님입니다. 똑같은 질문 드립니다. 자녀를 누가 자라게 하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은 부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목사의 역할과 똑같습니다. 씨 뿌리고 물 주는 겁니다. 씨 뿌리면서 야 빨리 자라라 그런다고 자라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너무 부담 갖고 자녀들에게 하자 얍 힘주고 이끌려고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자라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제가 한 주 동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할 때 요게벳은 아들 모세를 낳고서 갈대 상자에 넣고 강물에 흘려보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굽 병사들이 아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태어난 지 석 달밖에 안 된 아들을 강물에 띄어보내는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엄마라고 말도 못하는 아들, 눈만 둥그렇게 떠서 웃는 아들을 강물에 흘려보내야 했던 요게벳, 눈물 속에서 요게벳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벽종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영상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나일강이 참 험하지요. 나일강이 험한 세상 같지 않습니까? 하마도 나오고 악어도 나오고요. 풍랑이 일어서 막 갈대 상자를 가라앉게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세상에 아무 힘도 없는 우리 자녀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부모님들 모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요게벳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미래를 바꿉니다. 태어나서 100일도 안 된 힘없는 아기가 출애굽의 지도자,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미래를 바꾼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우리 천성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아이들을 자라게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고 분노가 사라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인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